네, 불례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28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낮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아멘. 고대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은 저기 조각상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흰색 4마리의 말이 끄는 금으로 장식된 수레를 타고 들어옵니다. 머리에는 월계수 관을 쓰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꽃을 뿌리면서 나팔을 불고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우리 장군이 승리했다. 그러면서 막 축하해주고 환호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큰 그 수천 명의 군중 사이를 지나오면서 그 사람은 손을 흔들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수레에 그 장군 이외에 장군의 노예 한 명이 탑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는 보이지 않게 쭈그리고 옆에 앉아서 장군 귀에 들리게 소리를 지릅니다. 메멘토 모리.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말에 직역을 하면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함성, 나팔, 박수 소리를 뚫고 그 개선 장군의 귀에 들리게 계속 소리 지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상반되는 두 개의 분위기입니다. 그 뜻을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그 노예, 종이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장군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장군이시여, 지금 이 영광과 함성이 당신을 신처럼 왕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이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로마 고대 로마에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멋진 승리를 거두고 많은 사람이 왕처럼 신처럼 떠받드는 경험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자기가 진짜 멋진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런 교만은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고 내세우는 것이며 남을 깔보는 태도 정도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노예 메멘토 토리 그 말의 의미처럼 교만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것을 지나 더 본질적인 것을 묻습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교만의 본질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겁니다. 교만의 아버지, 성경은 교만의 아버지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향해서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13절입니다.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14절입니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러다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그들 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표현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가겠다는 그 마음이 향해 가다가 내 옆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니 나하고 비슷해 보이는 그들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무능함을 들춥니다. 이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30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을 과시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전형적인 교만의 태도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춥니다. 교만의 속성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밟습니다. 한국에 욕이 많잖아요. 미국의 욕 그래봤자 F워드 몇 개밖에 없겠지만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욕이 더 적겠죠. 한국 욕 진짜 많습니다. 지방마다 따로 있고요. 욕도 종류별로 너무 많아 욕 사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욕할 때 사람 마음이 어떤가 하면 욕은 많은 경우 거의 공통적으로 상대방을 끌어내립니다. 상대방도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국어 접두어인 get자를 씁니다. 그리고는 밑에 다 붙입니다. 이게 다 욕입니다. 다 끌어내립니다. 욕 왜 합니까? 그 욕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에 있는 마음은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를 들추어내므로 내가 우월하고 내가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교만의 언어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춥니다. 그런 전형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여기 표현에 스스로 의롭다라는 말과 남을 멸시한다는 말이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그냥 가지일 뿐입니다. 나를 의롭다라고 높이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내리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본질에서 나온 두 가지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에 이 교만한 바리새인은 말로는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내용이 감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 더럽고 저 추하고 저 무능한 이 세리, 지금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리가.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저 인간하고 같지 않아서, 저렇지 않아서, 저 무능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 내용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교만은 너와 나를 분리시킵니다. 나는 너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보다 우월해. 그래서 두 관계를 끊고 분리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지 드러내 보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금식 몇 번 더한 거, 헌금 조금 더한 걸로 나는 너보다 나은 존재야 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여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교만, 이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교만과 감히 하나님에게까지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양의 차이만 날 뿐입니다. 부피가 좀 더 큰 것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굳이 좀 표현하자면 암세포는 크나 작으나 그냥 암세포입니다. 물론 암세포가 덩어리가 커지면 암이라고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하며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있는 세포 단 한 개라도 암세포로 변화되었다면 그냥 그건 암세포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켰느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이 발견되었느냐 발견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여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과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교만은 똑같은 교만입니다. 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며 또한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율성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 멋지고 거대한 것들을 이 엄청난 것을 내가 했잖아 내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앞부분에 온통 느부갓네살 이야기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알았고 자기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백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 놓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우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심지어 꿈을 꾸고 오늘 있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이야기를 이미 벌써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 꿈을 이야기했고 다니엘로부터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된 것이니 왕은 교만하지 마시고 선행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교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교만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 그러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에도 이 교만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이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선악을 분별하는 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의 왕은 나이며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내게 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본질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주로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이게 내 옆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 교만은 깨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고 교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은 나를 높이려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뒷담화합니다. 험담합니다. 욕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욕하며 뒷담화할 때 우리는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겪어야만 했던 그 고통과 힘든 갈등의 습관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걸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말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의 험담과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막 얘기하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 뒤에 숨어서 상대방은 나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매력없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쉽게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가지는 교만의 형태도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외모에서 뛰어난데, 내가 얼마나 재능을 가졌는데, 물론 여러분 재능 많고 뛰어나고 출중한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재능을 가진, 우리가 재능을 가진, 우리가 좋은 학교 다닌 것이,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해도 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 사람 공부 안 했지. 그 사람 공부 안 한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뿌리입니다. 내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지 못하는 것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진정으로 돕지 못하는 것 교만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손을 보태주지 못하는 것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깟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건, 어려운 건 교만 때문입니다. 그 교만은 그와 나를 같은 공간, 같은 부류로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분리시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자리로, 우월한 자리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자리에, 교만은 그렇게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교만이 자리를 잡으면 마치 암세포가 점점 그 세포수가 늘어나고 덩치가 커지듯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암세포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본래 내 세포였습니다. 그게 암세포가 된 거죠.
교만은 옆 사람과의 관계만 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선악과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은 교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밑에 안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배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하나님의 공급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원을 모을 수 있고, 내가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성취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아니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그 죄의 교만과 죄는 똑같은 내용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죄와 교만은 다른 이름을 가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물리친다 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밀어낸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라는 말을 야고보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싫으니까 하나님 좀 가주세요. 내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하나님 이건 내 일입니다. 하나님 좀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들을 물리치는 것, 그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밀어냈는데요. 내가 거부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 교훈도 책망도 훈계도 안 들립니다.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따위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문구입니다. I shall not want.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에 교만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도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데 인생 잘 삽니다. 하나님 없는데 부자 됩니다. 하나님 없는데 승진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합격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정말로 멋진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서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듯이 며칠 말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 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더 멋진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우기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불신앙이라고 불러왔지만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읽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아왔으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죠. 기도 안 해도 인생 문제 없이 잘 해결해 왔으니까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진 재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배와 말씀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혹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별 문제 안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혹은 하나님이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마치 내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쭉 가면 좋겠습니다. 당신 없이도, 당신의 도움 없이도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뻥 터지고 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뭐 잘못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십니까? 라고 묻겠지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나 잘 사는 줄 압니다. 나 옳은 줄 압니다. 나 죄 지은 것 없는 줄 압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압니다. 하나님이 화 안 내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 괜찮은 인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한 사람이나 하고 무능한 사람의 태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흔하게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 종교. 이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징계와 심판입니다. 교만이 죄이기 때문에 그 대답은 징계와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왕이 내가 멋지게 잘했잖아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의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7년간 들짐승같이 만드셔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은 33절에 보면 짐승처럼 들판에서 지내게 되고 왕권만 잃은 게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그 명철과 그의 지성과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서야 합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교만이 아니라 경외와 사랑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만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와 사랑의 자리, 3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징계를 받고 벌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고 징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내려와라. 신앙은 교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 속에서 교만을 얼마나 밀어내느냐,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얼마나 내 몸 밖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밀어내느냐가 신앙의 싸움입니다. 또한 교만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관계들 깨어져 버리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할 때의 자세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요. 겸손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보면 아실 겁니다. 사랑해보며 손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 자리는 교만하면 서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교만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바로 그곳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태도이므로 교만은 결국 사랑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모든 죄의 시작이다. 어거스틴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을 모든 죄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단테, 신곡을 쓴 단테가 그 신곡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교만이라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C.S. 루이스가 모든 악의 근본적인 죄, 모든 죄는 교만에서 비롯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편에 서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건 소극적인 행동일 겁니다. 그럼 적극적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결론을 묻는다면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그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그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겁니다.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곱씹으며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받은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 내가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왜 그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책하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꼽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것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믿음이라고 불러왔던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생각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교만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교만을 꺾어